안녕하세요. 이제 여름 6월 달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1년에 거의 반이 지나간 것 같아요. 진짜 빠르네요. 오늘은 이제 저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 중에 작은 제목으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었는데, 소제목으로 다루었는데, 오늘까지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주제로 드리는 말씀을 마치고 다음부터는 이제 다른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스라엘 11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먼저 생겼던 거거든요. 오늘 주제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예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이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음을 성경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 생각에는 잘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잘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심지어는 너희가 박하와 해향과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곡물의 11조 말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채소, 내가 어디 가서 밭에 채소를 심었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뜯어오면은 그거의 11조도 꼬박꼬박 드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드렸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라고 한다든지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다른 거는 이제 빼고 11조에서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것이 없이 드려지는 그 11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그러니까 11조도 행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정의, 긍휼, 믿음을 행하라는 거죠. 또 그 순서는 뭐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요. 잠깐만요. 이상한 화면이 하나 떠가지고. 예. 이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은 그 11조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근원, 의미는 무엇인지, 왜 하게 됐는지, 이유도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시대별로 그 11조의 의미는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성전, 성막, 이건 지금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 때문에 비롯된 11조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11조는 구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당시는 지금 여기는 신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예요. 아직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엄격히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오실 때부터 신약 시대가 시작됐다라고 봐야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율법에 있는 11조 그것도 하고 그것을 하는 이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그것이 그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11조는 성경에 이제 가장 먼저 나와 있는 게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11조라고는 써 있지 않지만 10분의 1.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집에서 길리운 군사들을 가지고 데리고 가서 처부수고 데리고 오고 노획물도 잔뜩 가져온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 예수님인 거예요. 그분이 이제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 멜기세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노획물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래서 여기에 10분의 1. 그래서 이것이 11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또는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제 누구야? 그 형 에서에게 죽을 것 같으니까 에서가 이제 죽이려고 결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제 자기 어머니의 오빠 되는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망갈 때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그 천사들이 사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했어요. 네가 반드시 이러이러해서 다시 돌아오게 내가 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나서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도 사람들에 따라서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의미 또는 해석이 조금씩 달라져요.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서원하여 이르되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다, 서원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여기 21절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조건을 다른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은 이 의미가 완전히 퇴색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의 해석은 이것은 맹세예요. 하나님께 야곱이 맹세한 것이고 이렇게 전반적으로다가 의미를 보면은 마치 여기에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그래서 조건을 단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내가 태어나서 살아온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형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셔서 집으로 돌아올 것, 그것까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나예요, 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중에서 태양보다 더 중요한 게 나예요.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지구가 있어도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나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또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바라보는 그 어떤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을 야곱이 인정하기 때문에 이 파란 글씨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것은 서원, 맹세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모세를 통해서 10분의 1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이제 두 가지 경우, 아브라함과 이 야곱의 경우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고, 또 이 여기에서 나와 있는 야곱은 드리겠다라고 약속, 결심, 서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에서는 11조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1조는 이제 몇 가지 또 약간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레위인들을 위한 11조. 여기 보시면은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나중에는 이제 성막이 사라지고 성전이 됐을 때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레위 족속으로 위해서, 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있죠? 예, 12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서 뺐어요. 빼가지고 하나님을 봉사하는 일에 별도로 세우고, 요셉의 두 아들을, 원래는 요셉의 한 지파인데 요셉의 두 아들을 두 지파로 나누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집어넣어서 12지파를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이 받고, 그 받은 11조에서 또 11조를 거두어서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11조의, 우리가 구약 율법에서 말하는 11조의 첫 번째 의미일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그러니까 그들을 하는 일이 뭐냐면은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제사 지내는 일. 이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완성되려면 이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기록을 해봤는데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셋째 아들이 레위예요. 그리고 레위의 후손을 레위인들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아론의 후손들이 이제 나중에 제사장 계통을 이어갔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에 넣지 않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하거나 이럴 때 레위인 자손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어요. 그리고 땅, 기업을 받지 않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각 지파에서 거두은 11조를 줘야만, 드려야만 이들 레위인들이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레위인 안에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의 11조로 생활을 했다. 그들에게는 6개의 도피성과 48개의 성읍으로 흩어져 살았어요. 먼저 도피성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요 강을 중심으로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라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구석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죠. 변명할 게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빨리 이 도피성으로 도망가면 일단은 거기에서 누구도, 그러니까 피해 보복자가 이 안으로만 도망가기만 하면은 그 안에까지 쳐들어가서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한나절 뛰면은, 빨리 가면은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가면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여기에 있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재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개 성읍. 이 48개 성읍은 골고루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흩어져 있는 것만큼 흩어져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48개 성읍은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4개 성읍씩, 그러니까 한 지파에 4개 성읍씩을 내놓아서 그곳에 레위 지파가 살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그런데 특별히 유다 지파에서는 9개 성읍을 내놨어요. 그리고 납달리 지파에서만 3개예요. 그러니까 합치면은 48개. 유다 지파가 좀 손해본 것 같죠. 9개 성읍을 내놨으니까. 그런데 유다 지파는 그만큼 강성했고 내놓을수록 유익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레위 지파가 함께 있고 제사장들이 늘 함께 있으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초지를 그들에게 이제 어떤 양이나 소를 주면은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목초지도 줬죠. 그래서 11주의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드렸다. 그 다음에 성전, 나중에는 성막, 나중에는 성전, 모든 기구를 관리하고 제사 드리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재판하는 업무도 레위인들이 맡았었고요. 그 다음에 나이는 20세부터 50세까지 봉사에 참여했다. 다윗 시대에는 세계 계급으로다가 분리가 됐었어요. 그리고 각 세계 계급은 각각 24반으로 되어 있었고 1계급은 제사장, 2계급은 악사, 악기 연주하고 노래하는 자, 세 번째 계급은 성전을 지키고 성전 문지기 하는 계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아론의 직계만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에게 드렸던 것이 첫 번째 11주의 의미예요. 그런가 하면은 신명기 24장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기 22절에 보면은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그 말씀이에요. 매년 토지소산의 11주를 드릴 것이며, 이것이 레위인들에게 드렸던 첫 번째 11주를 말하는 것이고, 23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11주에서 이렇게 잘 생각하지 않은 그런 11조거든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 있는 곳, 나중엔 성전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주를 먹으며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그러니까 곡식, 포도주, 기름, 그 다음에 소, 양의 처음 난 것, 이런 것들을 성소, 성전까지 그곳으로 가서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요것을 하기 위해서 11조를 내서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함께 즐기는 11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레위인에게 드리는 11조,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니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 그것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고 감사해라, 즐겁게 지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오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단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받드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근데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성소, 그러니까 성막이나 성전이 있는 곳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여기서 다 짊어지고 갈 수도 없고 양과 소를 다 끌고 가기도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돈으로 바꿔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돈으로 바꿔 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26절에 보면은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게 27절이 밑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가까우면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돈으로 사서 그곳에 가서 좀 전에 얘기한 그것들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먹고 마시고, 심지어는 여기 보면은 포도주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상적으로 마셨지만 독주는 온도가 아니라 도수가 좀 강한 거잖아요. 먹으면은 빨리 이렇게 삐리릭 오는 거, 그런 것까지도 그날은 하나님께서 마시고 즐겁게 지내도 좋다라고 허락한 그런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가족들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인데, 거기에 사는 레위인이 있으면 레위인을 위한 몫이 있어요, 원래. 그런데 특별하게 챙겨주라는 거예요, 레위인을. 그러니까 레위인을 챙기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먹기만 하고 확 가버리면 아무 유익이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높이 사겠죠. 그런데 레위인과 함께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에게 유익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함께 즐기는 11조는 어떤 분들은 축제의 11조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맨날 사람들한테 뭘 뜯어가지고 삥 뜯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다 주신 거고, 그 주신 걸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먹고 마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고 하는 것을 알고 가르치고, 그 시간은 저절로 교육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김도경 목사님께서 전에 하우미가 여기 앉아있는 게 힘들 것이다 그랬는데, 뭐 힘들긴 뭐 힘들 수도 있죠. 하지만 엄마가 예배 드리는 것을 늘 보는 거예요. 너 예배를 드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11조를 함께 즐기는 이 축제의 11조는 가족에서 가족으로 대를 이어서 저절로 교육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명기 그 뒤에요, 보시면은 18장 28절에서 29절을 보면은 약자를 위한 11조,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베풀라고 한 11조예요.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나 네 성 중에 거류하는 객과 나그네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3년에 한 번씩 소산의 11조를 가지고 여기 분깃이 없는 레위 사람, 그러니까 레위 사람 또 챙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성에 거하지만은 그 성에 함께 살고 있지만 기반이 없는 사람들, 어디에서 들리러 온 사람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죠. 나그네, 고아, 과부, 레위인, 이 사람들을 함께 불러서 함께 마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구약에서 말하는 세 가지 부류예요. 첫 번째, 레위인에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에게 반드시 드려야 할, 오늘날로 말하면 세금과 같은 강압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강압이 따른다기보다는 즐거움으로 하지만 유익이 따르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에게 10분의 1, 그 다음에 성소에 가서 10분의 1, 그 다음에 요것은 3년마다 10분의 1, 그러니까 10%, 10%, 3%. 그래서 계산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대략 23.3% 정도를 이제 드렸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 드린 건 아니고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함께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또 있죠. 요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요거 말씀드린 다음에 11조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정리한 거예요. 레위인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회막에서 일한 보스다라고 하는 거죠. 기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11조의 11조는 제사장들에게 레위 지파, 레위의 직계, 그 다음에
함께 즐기는 축제의 11조는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라는 목적. 가족이 함께 먹고 그 다음에 즐거워하면서 레위인도 꼭 챙겨라. 그 다음에 약자를 위한 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11조는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와서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킬까 안 지킬까요? 이건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구약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지만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과 몸을 다해서 지키면은 그 축복이 진짜 임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 11조 명령이 잘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레위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고 백성에게 책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 레위인들 우리가 11조를 드렸는데 우리한테 뭐 가르쳐주는 것도 없고 제대로 엉망으로 살아. 그래서 11조 드리기를 멈췄을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것이 많아져가지고 나 작년에 연락에 막 드렸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한 것도 같지도 않아. 뭐 이런 이유든 어쨌든 간에 드리는 것이 그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한 것처럼 11조도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일반 백성이 듣고 배우고 실천하게 되는데 그것이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요걸 먼저 말씀드리네요. 제가 이 말라기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 11조 이야기 하려면은 엄청 자주 말씀하시는 성경 말씀인데 이 말라기 3장 7절 말씀, 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말라기 시대에 지금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400여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때뿐만 아니라 너희 조상들도 이미 율법의 말씀에서 떠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즉 율법을 지키고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얘기예요.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즉 지금은 무슨 사이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사이가 나빠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들은 범죄했고 하나님은 범죄한 그들에게 보응을 하신 저주를 퍼부은 그런 때란 말이에요.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돌아오라고 하는데 뭐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어디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질문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은 너희들 도둑놈들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무슨 도둑놈이에요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11조 떼먹었고 봉헌물 떼먹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약에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 숭배하지 않았고 율법에 속해 있는 11조를 잘 드렸으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영육간에 축복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들이 11조를 지키지 않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조를 드리지 않으면 레위인들이 먹고 살 게 없고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재판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역할이 물 건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고 범죄하고 우상 숭배하고 착취하는 지배계층들은 착취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의 주원인
권한, 권리, 권력 이런 것을 행사해서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쥐어짜고 마구대하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당시에 진짜 그대로 되는 거였어요.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약 시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지금 여러분들 11조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 줄 거예요? 그 복이라는 게 뭐겠어요? 물질적인 복을 말하는 거죠. 그것은 거짓말에 가까운 설교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복만 생각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세 번째 11조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동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준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 거예요. 네.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며 메뚜기가 식물을 다 뜯어먹는데 그런 거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가 이제 그리고 열매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감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홍시가 돼야지 되는데 감이 비 오면은 여름에 막 떨어지잖아요. 그런 일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소득이 풍성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진다. 이 말씀은 기쁨의 땅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일을 하면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부분적으로 그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읍을 회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살고. 근데 그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말씀하신 그때 모습은 이때 모습하고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조가 엉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말라기를 봐도 알고 여기 말라기 3장 5절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린 11조 설교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그때 당시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5절 말씀이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끝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않은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는 아까 예수님께서 11조를 하는 게 잘못이라고 너희들 11조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한 게 아니에요. 11조를 했는데 정의와 뭐죠? 긍휼, 네, 이런 것들을 빼놓고 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없고 겉으로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밑에 사람들 거를 막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착취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품꾼의 사기에 대하여 억울하게. 품꾼이 부자겠어요? 고용자가 부자겠어요? 이 고용자가 그렇게 정의롭지 못하게 한 거예요. 긍휼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그렇지 않아도 가진 것이 없고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그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돈 10,000원 꿔주고 그 다음날 하루에 1,000원씩 갚어 이렇게 해서 열흘 동안 갚는 게 아니라 하루에 1,000원씩 한 달에 걸쳐서 갚어
그러면 10,000원 거 주고 30,000원 받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다가 압제하고 기름을 짜먹는 거, 이런 것을 하면서 하나님께 11조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증스럽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고향 떠나면은 요즘도 고생이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얼마나 더 고생이겠어요. 기반이 요즘은 다른 곳에 가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뭐 취직도 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농경사일 때 고향 떠나면 소득이 어디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그네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저기 감남원 또는 포도원에 와서 일하면은 내 10,000원 줄게, 이렇게 해놓고는 그 다음날 1,000원 주고, 내일 오면 또 10,000원 줄게 해놓고 또 1,000원 주고, 이러면은 그게 바로 억울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짓거리 하면서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속히 증언하리라. 뭘 증언해요? 너희들 그렇게 한 거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약자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단 말이에요. 고아와 과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압제하면 니들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제사장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왕을 달라고 보채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들 왕 주면은 이런저런 모든 힘든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시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곡식과 포도원의 소산의 11조를 왕이 걷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양떼만 가져가겠어요? 소떼, 양떼, 염소떼에서 10분의 1을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살기가 쉽겠어, 어려웠겠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레위인에게 10%, 축제의 10%,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마다 3년에 한 번씩이니까 3%, 23.3에 여기 또 왕에게 10%, 33%를 드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살림이,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11조를 드리는 취지, 정신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도 드리며 그 마음도 하나님께 가까웠다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축복해서, 요셉 때 생각을 해보세요. 수출이 창고에다가 다 쌓을 수 없을 만큼 수출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했다면 분명히 구약시대에 그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으로 변질된 거죠. 겉으로는 하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 있잖아요. 우리 자신도. 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는 그럴듯한 그리스도인인데 마음에서는 그만큼 자비롭지 못하고 여유 있지 못하고 그런 믿음에 채워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단 말이에요. 18절에 보면은요,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리라. 왕이 착취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힘들어할 텐데 그때 나는 너희들이 암만 뭐 기도하고 살려주세요 해도 이거에 대해서 나는 침묵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구약 시대의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쭉 훑어본 거예요. 그럼 신약 시대에는 그 11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됐는가? 아까 이제 예수님이 아까 그 마태복음 23장 23절은 신약이다 구약이다? 구약 시대인 거예요. 신약 시대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신약 시대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왕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2인 1조로
이렇게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너희 전대가 뭔지 아시죠? 전대 아시죠? 돈주머니. 이거 좋은 거예요. 돈주머니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거기에 뭐 채워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둘이 2인 1조로 나가는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느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 말하는 여행은 전도 여행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갔을 때 배낭 미국 가지 말라. 배낭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원래는 옷 들어있고 먹을 거 들어있고 돈 들어있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대에 채우지 말라고 했고 배낭도 가지고 가지 말고 두벌옷, 두벌신, 그다음에 지팡이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왕국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합당한 자가 뭐냐면 그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우리 집에 오세요.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재워주고 먹여주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거 그래서 이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우리가 고용주도 있고 우리 어떤 분들은 이제 사장이 있잖아요. 사장은 내가 누군가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고용돼서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일꾼이라고 하는 거죠. 옛날에는 주로 이제 그 농장 같은 데서 일을 많이 했으니까 포도원, 감나문 같은 데서 요즘은 뭐 육체 노동을 하지 않고 정신 노동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일꾼이거든요. 일꾼이 자기 먹는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랬으면 삭을 받는 게 마땅하다는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대가로 무슨 뭐 금은부화를 받는 게 아니라 먹여주고 재워주고 오랫동안 그곳에서 거주한다면 옷 한 벌도 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의견이 지금 나뉘어요. 어떤 사람은 지금도 11조가 살아있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11조는 이제 사라졌다라고 하는데 저는 11조는 사라졌다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11조,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의 11조는 사라졌고 11조의 정신은 살아있다. 정신, 의미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에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을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군대 자기가 돈 싸가지고 군대 생활 누가 하겠느냐? 포도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를 먹어야지 마땅하지 하고 양떼를 길렀으면 젖을 먹고 뭐 양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 먹는 거, 고용된 사람이 받는 거 당연한 것처럼 율법도 그것을 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율법도. 그러면서 이 율법은 신명기 25장 4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소 굶어 죽을까 봐 하나님이 망 씌우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소도 살아야지 돼요, 물론. 하지만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라는 것은 여기서 복음 전파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밭 가는 사람은 밭을 갈고 나면 소득이 있을 것. 여기 곡식 떠는 자도 소득이 있을 것. 뭔가 먹을 것이 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자기가 전업을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업을 해서 하는데 아무도 먹여 살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루 복음 전하고 죽을 거 아니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면 그를 이렇게 먹을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살 수 있게끔 해줘야지 된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는 제가 전임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삭을 받지 않아요. 사례라고 하는 것을. 그 이유는 제가 그것을 마음속에서 서원했고 그것을 위해서 제가 미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 말고 누군가가 전임으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면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여기서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장면,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에서 말씀하신 이 장면,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어떤 목사나 선교사 이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했고 바울이 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네.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자비량을 했느냐? 사도 바울이 전반적으로 다 자비량한 게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도움을 받았고 자비량도 부분적으로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왜 했냐면은 자비량하는 것이 사도 바울 저거 사꾼 목사야 라는 말하는 사람들의 입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자비량을 부분적으로 한 것이지 자비량이 성경에서 답은 아니란 뜻이에요. 네. 그래서 나중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게 연자방아죠. 소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요 곡식을 껍질을 벗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나왔던 그 소의 입을 막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은 요 바닥에 곡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한 바퀴 쭉 돌고 그러면은 곡식이 탈곡되는 거죠. 그런데 요 소에게 망을 씌워버리면 곡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망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먹고 나서 배부르면 그 이상 안 먹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공급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을 해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요,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즉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고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과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와서 복음 전하는 그들도 그런 권리를 가졌는데 나처럼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을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가르치고 했던 그 바울이 그 권한이 없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희들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 너희들이 내는 어떤 것을 먹고 너희들이 주는 잠자리를 쓰고 하는, 그러니까 그들이 헌신한 것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은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사도 바울 복음 전한다더니 저거 와가지고
맨날 치대고 밥이나 달라고 그러고 여기서 뭐 아주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스톱시키는 거예요. 나 너희들이 주는 걸 안 먹고 내가 벌어서 텐트 만들어서 팔아서 먹고 그걸 가지고 복음도 전하고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도 도와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권리를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특별 케이스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까 레위인들처럼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이 제단과 함께 나누는 거.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거 11조, 그 다음에 제단에서 제사장들이 그 레위인들의 11조로 먹고 사는 것처럼 누군가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 복음을 전임해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그래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85종의 헌금이 있대요.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헌금 11조 이런 거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드린 헌금이 적든 많든 그것이 올바르다는 것은 복음 전하는 곳에, 그리고 아까 두 번째 축제의 11조, 세 번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11조, 이런 용도로 잘 쓰인다면 누가 그것을 싫어하고 누가 화를 내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내는 사람이 적게 내는 사람을 이렇게 흘기는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게 내는 사람이 저건 뭐야, 왜 저렇게 많이 내, 이것도 역시 안 되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비밀리에 내 형편껏, 내 양심껏, 그러니까 드리고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 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형편껏 하는 거예요. 또는 필요할 때는 과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범위를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자발적으로 했는데 분위기 때문에 뭔가 과하게 했어. 그거로 인해서 내 마음에 송사가 되거나 우리 집의 살림에 지나치게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합당한 헌금 연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11조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다만 11조의 정신은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의 의미에서의 11조가 필요하고 또는 유지되는 것이 아름답다. 여기 있는 것처럼 누가 이름을 지었는지 여기는 몇 개 안 되지만 85종이 된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영화를 봤는데요. 카사블랑카 보신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거기에 그 엘사라고 하는 여자가 릭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은 당신은 한 여자에게 상처를 받고 세상에게 복수를 하려고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잘못하는 걸 보고는 그리스도인들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어떤 한 목사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목사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한 교회에서 11조나 어떤 헌금에 대해서 잘못 사용하거나
이런 걸 보고 다 잘못이야, 다 못됐어 이렇게 말하는 것도 역시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강요와 강압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주신 분이기 때문에 내놔라 할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목사도 선교사도 어떤 누구도 누구에게 내놓으라고 강압하거나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크리스찬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는 연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연보. 이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이 되고 복음이 전파되려면 물질이 필요한 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니까 우리 구성체 안에서 뭔가가 모여야만 되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은요. 각각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돈을 무엇에 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무엇에 지금 마음이 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차 사는 데만 돈을 다 쓰면은 이 사람은 돈이 많아서 막 차를 계속 차만 받고, 어떤 사람은 옷만 받고, 어떤 사람은 구두만 받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애기 꾸미는데 거기에 돈을 다 써. 자기는 아무것도 안 꾸미는데 애기 꾸미는데 뭐 이러면 그 사람은 거기에 심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 복음도 나도 그리고 영원한 천국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갖고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각각 모든 사람이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누구 영향을 받고 다 형편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가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렙돈을, 과부의 두렙돈, 금액상으로 적지만 비율로 따지면 압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강요해서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이 강요해도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게 신약에서의 우리 시대의 교회에서의 연보에 대한 가장 합당한 마음, 가장 합당한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즐겁게, 자율적으로 눈치 보지 말고 강요하지도 말고 억지로 하지도 말고, 이게 구약시대의 11조가 우리 시대에 그 정신이 이어진다면,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우리도 창조하셔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물질에 대한 인색함도 없고 물질에 대한 연연함도 없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